모든 문이 닫히는 날, 부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신다. 삶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돈도, 건강도, 의욕도 흩어질 때가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듯한 순간. 그때 절에 가야 한다. 사람에게 가면 원망이 생기고 세상에 기대면 절망이 깊어진다. 그러나 부처님 앞에서는 마음이 다시 숨을 쉰다. 절에 들어서면 향 냄새가 피어오르고 종소리가 허공을 가른다. 그 순간 세상의 시끄러움이 멈춘다.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기도는 원망 없는 기도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묻는 그 마음을 멈추는 순간 기도의 문이 열린다. 많은 이가 절에 와서 빌고 빈다. 돈 잘 벌게 해달라. 병 낫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러나 진짜 기도는 내 안의 어둠을 알아보는 일이다. 부처님께 세상을 바꾸어 달라 하기보다 나의 어둠을 비춰달라 청해야 한다. 그 기도가 시작될 때 운은 바뀐다. 부처님께 이렇게 올려라. 제가 지금 괴로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이 어둠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이 짧은 한마디에 모든 기도의 뿌리가 있다. 내 안의 원망이 사라지면 세상은 갑자기 나를 밀지 않는다. 기적은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옛 스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기도는 신에게 명령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일이다. 그 말처럼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려는 주문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정진이다. 세상이 나를 거절할 때 기도는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문이 된다. 기도할 때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눈물은 흘려도 원망은 남기지 말라. 눈물은 씻어내는 것이지만 원망은 더럽히는 것이다. 눈물로 씻고 원망을 버리면 부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은 돈이나 복이 아니라 방향으로 온다. 이 길이 아니다라는 마음, 지금은 멈춰야 한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응답이다. 절에 가면 부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진실 앞에서 울고 참회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운을 바꾸는 기도다. 운이 막혔다면 세상에 가서 싸우지 말고 절에 가서 기도하라. 그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나를 바꿔 세상을 다시 걷게 만든다. 오늘 밤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어둠을 탓하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운을 다시 흐르게 한다. 입으로 비는 기도보다 눈물로 비는 기도가 먼저 닿는다. 세상에는 소리 없는 기도가 있다. 이름도 없고 문장도 없고 오직 가슴으로만 하는 기도다. 부처님은 그 기도를 가장 먼저 들으신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계산이 없고 꾸밈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절에 와서 긴 말을 한다. 1000가지 소원을 늘어놓고 100번의 절을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을 빌었느냐가 아니다.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느냐이다. 기도의 깊이는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맑음으로 정해진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마지막 희망으로 절을 찾았다.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제 아들을 되살릴 수 있는 기도는 없습니까? 스님은 말했다. 죽은 이를 살릴 수는 없지만 무너진 마음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부처님 앞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하루, 이틀, 3일, 49일째 되는 날, 그녀의 얼굴에 빛이 돌았다. 그때 스님이 조용히 물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인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이제 그 아이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름 없는 기도의 힘이다. 기도는 말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입으로 하는 기도는 세상에 닿지만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말을 멈출 때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부처님은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으신다. 그러니 절에 가서 굳이 많은 말을 하지 말라. 그저 향을 피우고 그 불빛 하나에 마음을 올려두어라. 제가 이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침묵이 대신해준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왜 나만 이 말들이 기도의 문을 닫는다. 기도는 명령이 아니라 고백이다. 고통의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길을 찾겠다는 마음을 고백하라. 그러면 운명은 움직인다. 부처님께는 이름 없는 기도가 가장 깊이 닿는다. 말하지 않아야 들리고 멈춰야 보이고 비워야 채워진다. 이 세상 모든 소리를 멈추고 부처님 앞에 앉아 숨을 고를 때 그 순간 이미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밤 불 앞에서 이렇게 마음으로만 고백하라. 저는 이제 그저 감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 한마디 없는 고백이 세상의 모든 소원을 대신한다. 그리고 그때 운이 바뀐다. 복은 떠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밀어낸다. 운이 막힐 때, 복이 끊길 때 우리는 세상을 탓한다. 사람을 원망하고 하늘을 의심하고 부처님께도 삿된 말을 던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침묵하신다. 그 침묵이 바로 가르침이다. 복이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닫힌 것이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왜 기도해도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너는 부처님께 빌었지만 사람에게는 독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 말 한마디에 제자는 무너졌다. 그날 이후 그는 절에 나아가 3번 절하고 한마디 기도를 올렸다. 제가 사람을 탓한 그 마음을 거두겠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이상하게도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다. 복이 도망가는 이유는 단순하다. 원망이 복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사람은 불공평을 견디지 못한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내 불행을 비교하며 분노한다. 하지만 복은 깨끗한 그릇에만 머문다. 마음이 탁하면 복이 머무를 자리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단 하나, 참회의 기도다. 절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남을 탓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익 앞에서 어두워진 제 마음을 밝히소서. 그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진다면 이미 복은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복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깨어나는 빛이기 때문이다. 참회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넘어서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는 다짐이다. 그 다짐이 진심이면 부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눈물로 하는 참회는 복을 불러오고 핑계로 하는 참회는 복을 내몬다. 그래서 참회할 때는 변명하지 말라. 단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1000번의 불공보다 깊다. 어느 스님은 말씀하셨다.
참회는 잘못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 위에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 말처럼 참회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다. 복은 그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다. 그 꽃은 꾸밈이 없고 향이 멀리 간다. 오늘 절에 가면 부처님 앞에서 꼭 이 말을 올려라. 제가 이제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감사로 살겠습니다. 그 순간 복은 당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운이 다시 흐른다. 참회는 복을 부르는 가장 조용한 종소리다. 붙잡는 마음이 크면 고통도 그만큼 무겁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잃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해서다. 사랑을 잃고도 그 사랑을 쥐고 있고 실패를 잊고 싶으면서도 계속 되새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손을 펴야 새 것을 받을 수 있다. 한 제자가 울며 물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을까요? 스승은 조용히 찻잔 하나를 들어 보였다. 물이 가득 찬 잔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 않느냐? 내 마음도 그렇다. 비워야 새 복이 들어온다. 그 한마디에 제자는 울음을 멈췄다. 그때부터 기도는 바뀌었다. 잡아달라는 기도에서 놓게 해달라는 기도로. 절에 가면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붙잡은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탓하지 않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진다. 잃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은 것이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잡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을 때 부처님은 빈자리에 새 길을 열어주신다. 복도, 인연도, 기회도 비어있는 그릇으로만 들어온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붙잡는 자가 아니라 놓을 줄 아는 자다. 오늘 밤 향 하나 피우고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라. 부처님, 제가 이제는 놓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면 마음은 울음처럼 잦아들고 복은 새 물결처럼 들어온다. 놓는 순간 채워진다. 이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올 때 운은 끊어진다. 복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복의 문을 닫은 것이다. 그럴 때 절에 가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오직 이 한마디를 올려라.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부처님을 움직인다. 삶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기도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두려움의 기도다. 제발 이 상황만 벗어나게 해달라. 그러나 부처님은 두려움의 언어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분이 들으시는 건 오직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심이다. 그 결심이 진심이면 그날부터 운의 방향이 바뀐다. 옛 스님이 말했다. 하늘은 넘어진 자를 버리지 않는다. 다만 일어나지 않는 자를 기다릴 뿐이다. 넘어짐은 죄가 아니다. 포기가 죄다. 운이 끊겼다는 건 지금이 멈춤의 때라는 뜻이다. 멈춤 속에서 마음을 다지고 다시 걷겠다고 서원할 때 그 멈춤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가 된다. 절에 가면 불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부처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작아도 그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사라진 인연도 원망하지 않고 남은 하루를 공덕으로 채우겠습니다. 이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나의 기운을 바꾼다. 그 기운이 바로 운이다. 운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만드는 흐름이다. 마음이 다시 일어서면 운도 따라 일어난다.
기적은 그렇게 시작된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결심이고, 결심은 복의 씨앗이다. 절망의 끝에서 부처님 앞에 선 사람은 이미 반쯤 구원받은 이다. 눈물을 닦고 일어설 때 부처님은 미소 짓는다. 이제 들었구나, 내 마음을. 그때부터 길은 조금씩 열린다.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 예상치 못한 도움, 작은 기회들. 그것이 부처님의 응답이다. 운이 끊긴 게 아니다. 기도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오늘 밤 향 하나 피우고 그 한마디를 마음에 새겨라. 부처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닫힌 운은 다시 흐른다. 그대의 삶에 봄이 다시 깃든다. 마음이 무너질 때 흘린 눈물은 부처님께 닿는다. 사람의 눈물은 두 가지가 있다. 세상에 대한 한탄의 눈물, 그리고 깨달음의 눈물. 앞에 눈물은 흐르고 끝나지만 뒤의 눈물은 세상을 바꾼다. 부처님은 그 진심의 눈물을 통해 마음을 보신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눈물로 하는 것이다. 입의 기도는 세상에 들리고 눈물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그러니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앉았을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좋다. 억눌린 마음이 터져 울음이 나온다면 그게 이미 기도다. 한 제자가 말했다. 스님, 저는 너무 울어서 기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 눈물이 바로 부처님께 닿은 기도다. 진심은 말보다 빠르게 전해진다.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이성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됐다. 이만큼 했으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하늘은 계산이 아닌 진심에 반응한다. 가슴이 열리고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 복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다. 기도 중에 흘린 눈물은 약속이다.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는 다짐의 표시다. 그 다짐을 부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진심으로 운다면 세상은 반드시 바뀐다. 오늘 밤 절에 가서 울어라. 억눌린 슬픔을 토해내고 부처님께 맡겨라. 이제는 제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그 한마디 없는 울음이 1000번의 말보다 깊다. 그 눈물 자리에 복이 머무르고 운이 다시 흐른다. 부처님은 침묵으로 답하실 때가 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버려졌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음으로써 더 큰 깨달음을 주신다. 기도가 막히는 시기가 있다. 그때는 부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이 자라기를 기다리시는 때다. 복은 씨앗과 같다. 심자마자 꽃이 피지 않는다. 그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 내릴 시간, 그것이 침묵의 시간이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 부처님께 매일 빌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스승은 말했다. 그대는 씨를 뿌리자마자 왜 꽃이 없냐 묻는구나. 그 말에 제자는 깨달았다. 기도의 응답은 즉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한 만큼 늦게 오는 것이다. 기도해도 안 될 때는 말 대신 행동으로 기도해야 한다. 감사 한 번, 인내 한 번, 용서 한 번이 모두 기도다. 부처님은 그 조용한 실천을 통해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 그래서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살피심의 시간이다. 절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라. 부처님, 지금은 응답이 없어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믿음으로 채우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이다. 그 가벼움이 바로 응답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우리가 다 준비되었을 때 응답하신다. 지금은 다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여물어가는 중이다. 기도가 멈춘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기다림이다. 침묵 속에서도 부처님은 늘 곁에 계신다. 오늘 밤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형태다. 기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품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불러온다.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스스로 걸어온다. 불평이 많은 곳에는 복이 머물지 못하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늘이 길을 낸다. 많은 이들이 절에 와서 부족한 것을 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부족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그분은 감사의 울림 속에 머무신다. 이미 가진 것을 알아보는 그 순간 복의 문이 열린다. 옛 스님은 제자에게 물었다. 너는 하루에 몇 번 감사를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다. 잘 될 때만 감사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복은 잘 될 때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알 때 오는 것이다. 감사란 단순히 고맙습니다가 아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행이다. 불편한 일도, 고통도, 인연의 이별도 모두 내 삶을 단단히 빚어주는 손길이라 여길 때 그 마음이 복의 그릇이 된다. 절에 가면 이렇게 기도하라. 부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이 작은 것들로도 행복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스며들 것이다. 그 평화가 바로 복의 첫 신호다. 복은 찾는 이가 아니라 감사하는 이를 찾아간다. 감사의 마음은 등불과 같아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힌다. 오늘 밤 부처님 앞에서 감사 한마디 올려라. 모자라지만 이대로도 감사합니다. 그 순간 이미 복은 그대 곁에 머물러 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기도는 다시 나를 세운다. 운이 끊기고 의욕이 사라지고 사람의 말도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땐 하루 3번 짧은 기도를 실천하라. 기도는 길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진심이면 충분하다. 첫 번째 기도, 아침 감사의 기도.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라. 오늘 하루를 다시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의 방향을 바꾼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첫 열쇠다. 두 번째 기도, 낮자비의 기도. 마음이 흔들릴 때, 누군가 미울 때 조용히 속으로 외워라. 이 마음을 미움이 아니라 자비로 채우게 하소서. 그 한마디가 내면의 독을 녹인다. 미움이 사라지면 복이 머무를 자리가 생긴다. 세 번째 기도, 밤 참회의 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라. 오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배우겠습니다. 이 기도는 마음의 먼지를 닦는 일이다. 그날의 어둠이 사라지고 잠든 사이 복이 자라난다. 이 3가지 기도는 부처님의 3가지 빛과 같다. 감사의 빛은 마음을 밝히고 자비의 빛은 세상을 부드럽게 하며 참회의 빛은 내면을 맑게 한다. 그 빛이 합쳐질 때 운은 다시 흐른다. 기도는 특별한 날의 일이 아니다. 숨 쉬듯, 밥 먹듯 매일 하는 일상이어야 한다. 그리하면 부처님은 늘 그대 곁에서 길을 비추신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아침에 감사, 낮에 자비, 밤에 참회. 그 3번의 기도가 인생의 방향을 돌려 세운다. 운은 기적처럼 바뀌지 않는다.
기도로 매일 조금씩 열리는 것이다. 기도의 마지막은 내려놓음이다. 많은 이가 절에 와서 간절히 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끝내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아직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된 기도는 내가 쥔 것을 내려놓는 데서 완성된다.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포기와 다르다. 이제는 믿겠습니다라는 결심이다.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우주의 지혜와 인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순간 세상은 이상할 만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옛 스님은 말씀하셨다. 기도란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나를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 빌지만 진짜 기도는 부처님 뜻대로 되게 하소서이다. 그 순간 무거웠던 삶이 가벼워진다. 절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라. 부처님, 이제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를 부처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일은 바르게 살고 감사하며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마음이 잔잔해진다. 그 잔잔함이 바로 응답이다. 운명은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맡김 속에서 바뀐다. 부처님께 맡긴다는 건 내가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 다짐 위에 복이 머무르고 인연이 제자리를 찾는다. 기도의 시작은 간절함이지만 기도의 끝은 평안이다. 간절히 구하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마지막엔 조용히 맡겨라.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신다. 이제 되었다. 오늘 밤 향 하나 피우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부처님, 이제 맡기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면 운명은 이미 새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것이다. 오늘 법문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마음 공양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 당신이 드리고 싶은 기도 한마디, 감사나 다짐의 말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댓글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자비와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